우리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우리 1절로부터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우리 7절 말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리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아멘 합시다. 항상 말씀이 끝날 때는 아멘. 여러분들 아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 불행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불행한 삶으로 던지고 싶은 사람은 없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는 아멘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그런 반응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멘 신앙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남가주 LA 남가주 사랑의 교회 특별 새벽 기도를 이제 준비하면서 홍보 프랭카드에 이런 홍보의 내용을 담아서 홍보를 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 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 아내의 새벽 기도, 남편의 영적 성공. 여러분, 이 표현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좀 불편했어요. 여러분들의 물론 새벽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그 새벽 기도가 고작 우리 자녀들의 평생 축복, 남편의 우리의 부모의 노후 대책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정도의 축복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주시까지 그런 길을 우리 주님께서 걸으셨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 제가 볼 때는 결코 그런 모습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이런 것이라면 굳이 우리가 교회 올 필요 없습니다. 저 신사나 또 절, 또 무당 찾아가셔서 여러분들 굿하시고 또 점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이라면 상황에 따라 내 생각과 감정에 따라 또 신사도 가고 또 절에도 가고 무당 찾으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냥 가서 아무나 만나 또 아무 신에 가서 구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일이면 또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면 그것이 믿음입니까? 예, 그것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하는 중요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 우리의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대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대상을 잘못 알거나 잘못 선택하게 되어지면 내 믿음의 행위가 아무리 정성이 득한들 또 열정이 뜨거운들 결국 그 모든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력히 말씀하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용한 무당 한번 불러서 구절하려면 수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 굿을 진행할 때 무당 뒤에서 손을 비비고 해서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려는 그 기도하는 모습은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또한 열정적으로 진지한 모습으로 그렇게 비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런 모습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정말 진지하게 자신이 바라는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무당이 불러들이는 그 신에게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기도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미신을 믿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죽은 돼지 머리를 좋아하는 잡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참된 여부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이 땅에 믿고 내려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반드시 치러야 될 그 죄에 대한 값을 바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고통 다 담당하시고 죽기까지 바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바로 그 주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항상 늘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주님의 몸인 나를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저는 이번 주부터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매주마다 또 전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7월 달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또한 저들이 이제 묵상하게 됐는데, 여러분 성경의 66권 중에 유일하게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세상의 교회들에게 직접 자신의 소견을 친히 말씀해 주신 유일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역사 무대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 거죠. 요한계시록에 소개되고 있는 이 7교회는 과거 또 현재 또 앞으로 세워질 모든 미래의 교회까지 포함한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7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7교회는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각 교회에 처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더 나아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지를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마지막 때 이 재림을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바로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친히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당시 역사적 배경은 로마 황제 도미티안을 통해서 바로 기독교가 강력한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당시 핍박을 받았던 그 당시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제가 새벽기도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눈뜨고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핍박들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 당시에 요한 사도도 붙들려서 그래서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핍박받는 교회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도 요한에게 바로 이 천상의 세계와 더불어 앞으로 펼쳐질 이 역사의 무대에 이루어질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내용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을 하신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당시 그 도미티안을 통해서 핍박을 받는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또는 앞으로 되어질 일, 그리고 너희들이 이 핍박 가운데 이것을 넘어서 끝까지 믿음 지키면 어떤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렇게 되어지는지를 이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고난이든 그 고난에 대한 답을 알고 있고 그 영광 뒤에, 그 고난 뒤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현재의 어떤 고난도 우리 모든 것들을 견디어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 이 역사 무대에 여러분 그 앞에도 구약에서도 바벨론 포로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엄청난 핍박이 주어졌던 것처럼 또 여러분들 예수님의 승천하신 그 이후에 1세기 때 또한 초대교회도 엄청난 핍박이 주어졌지요. 이거는 하나의 다 예표들이에요. 이제 정말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뭐랬습니까? 창세 이래 앞으로 이 역사 무대에 펼쳐질 그 고난은 그 핍박은 전무후무한 핍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 때 이루어질 땅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거기 따라 여러분들이 그런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이 믿음을 잘 지키는 삶의 여정을 걷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런 고난 앞에 모든 그 자신은 우리가 볼 때는 참 믿음이 좋았다 생각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휩쓸려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는 어마어마한 배교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잘 들으면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준비하는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 교회의 사명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거룩한 신부로서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준비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도미티안 때 도미티안이 그 과거의 로마 시대 때는 황제들이 죽으면 신이 됐어요. 근데 로마 황제 중에 유일하게 살아서 내가 신이야라고 자기를 신으로 만들었던 게 도미티안 황제예요. 그래서 자신이 주라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런 인간에게 그런 황제에게 아니야 당신은 인간이야. 오직 주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인간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이 믿음 지키는 것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 때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중요한 모습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신앙 형태를 다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일곱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주님께 칭찬받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일곱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됐을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진정 주님이 주 되신 그런 건강한 교회, 참 좋은 교회를 이번에 세우는 복된 시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일곱 교회 중에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에베소는 소아시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또 가장 큰 항만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들 그 1세기 때 당시인데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가 어느 정도 인구가 분포되어 있었냐면 22만 5천 명 정도의 인구가 분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1세기 때 그 정도면 어마어마한 도시인 거예요. 자, 또한 거기는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그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아주 무역이 왕성한 것이죠. 여러분들 무역이 왕성하다 보면 그 도시 전체는 굉장히 경제적인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집니다. 그냥 큰 물줄이 그 도시 전체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지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다 보니까 이 에베소에는 먼저 여기는 이 에베소 지역은 이 로마에게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보통 로마의 군인들이 각 도시마다 주둔을 하는데 이 에베소는 너무나 충성되게 로마에 충성된 그런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이 에베소 지역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을 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 있도록 이 에베소 도시 중앙에 신전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7대 불가사의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신전 하나가 거기 세워져 있는데 바로 그 신전이 아데미 신전인 것입니다. 여기에 여사제들이 한 1,000명을 두고 있는 여사제가 있습니다. 이 여사제라는 것은 이 당시 이방 이 신전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마지막 하는 제사의 끝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여사제들과 마지막 선교를 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매춘부인 거예요.
근데 막 좋게 얘기해서 그들을 여사제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1,000명 정도들이 그 신전에 가고 있었으니 그 선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런 신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이 에베소에 바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서 이 지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서 더불어 이 땅에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도시라. 이 선교적 관점에서 여기에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을 걸고 3년 동안 여기 남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사도 바울 위에 그리고 디모데가 또 담임 목사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어서 사도 요한이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또한 이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를 목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조심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께서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들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바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부지런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원문에는 내가 내 행위 곧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너의 행위는 수고와 인내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구체적인 행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서 그들을 다 쫓아낸 그런 행위를 했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초기 때 많은 박해와 시련을 겪었던 그런 곳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이 아담의 신전 주변에서 여신들을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이들과 아주 깊은 충돌이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기 밥그릇이 지금 전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 우상을 사는 사람들이 적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밥그릇이 이제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 우상을 팔던 자들이 연합해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 사도 바울을 강력히 핍박했던 것이죠. 거기다가 당신이 지금 로마가 또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었던 그런 당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목숨을 걸고 그들은 신앙을 지켜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좋은 예가 뭐냐면 사도 요한의 바로 제자 바로 여러분들 폴리캅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폴리캅이 결국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붙들려서 이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사형을 집행당하는 그 순간에 서 있었습니다. 하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밑에는 장작덩이를 쌓아놓고 그 위에 나무를 매달아서 지금 이 폴리캅이 그 위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집행관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폴리캅에게 너가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이곳에서 바로 풀어주고 너에게 명예와 권력을 주어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가 폴리캅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그 나이가 83세였습니다. 83세까지 나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 그 주님, 나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내 생명을 위해서 어찌 그를 배반하리요? 집행관이요 바로 집행하소서. 그리고 그가 화형을 당하면서 순교의 반열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에베소 교회는요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단들로 인해서 시련을 겪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6절에 보면 니골라 당이라는 이 이단의 무리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한 이 교회 본질인 복음을 훼손시키는 그런 일들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교회 본질을 훼손시키는 이들의 사상은 뭐냐면 영주주의 사상입니다. 이 영주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굉장히 중요한데 보이는 육체와 또 물질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다라는 이런 사악한 논리를 교회 안에 들어와서 펼쳤던 무리들이 바로 이 니골라당
영지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교회를 다니면서도 헬라 신들을 숭배해도 된다, 또 신전에 이루어지는 그런 매춘 행위에도 널 참석해도 된다, 이미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녹체는 아무렇게 써도 상관없다, 이런 논리로 그들은 교회 안에서 그 성도들을 어지럽게 만들었던 것이죠. 노마 황제도 숭배해도 된다, 돈 버는 일에 너희들 신앙적인 것들을 언제든지 버려도 상관없다, 이런 식의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교회 안에서 펼쳤던 날들이 바로 이 니골라 당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니골라 당이라는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에베소 교회는 단호하게 그들을 교회 밖으로 몰아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겠습니까? 이를 지키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는 이토록 세속화의 유혹과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거짓 가르침에 아주 강력히 대항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내적으로 이단과 또 외적으로는 이런 핍박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며 신앙의 정절을 지킨 교회였다는 것이 주님께서의 평가였던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주의 이름 때문에 그런 세상 유혹 앞에서도 그 절대 타협하지 않고 정절을 지켰던 그런 교회인데, 여러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 하나가 있는데 그게 아주 치명적인 문제예요.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 아주 예수님이 책망을 하나 하는데 그 책망 하나가 교회 전체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중요한 문제가 이 에베소 교회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4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처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까지 가졌던 그 첫사랑, 즉 여러분들 이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시게 한 그 사랑, 바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이 본질적인 사랑을 이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처음 사랑을 아가페 프로텐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사랑은 인간적인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죽으신 인간을 위해서,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가페, 무조건적인 이 사랑,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적인 이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으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 이 본질적인 사랑, 독생자를 죽이신 그 사랑,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고통 담당하시고 죽으셨던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기로 했고, 오직 더 이상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 되심을,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선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으로 그 토대 위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인을 행위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근원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림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있는데 그게 출애굽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던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사건이 이 출애굽기에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구원하는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9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바로 애굽의 사람들에게, 특히 바로에게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려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들에게 정확하게 보이시고 알려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재앙이 펼쳐질 때마다 바로는 와, 이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이런 두려움에 그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줄까 하는 이 생각도 있다가 또 그 마음을 접고 그게 반복된 게 벌써 9가지 재앙까지 이르게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마음이 꺾이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있는 초태생들을 다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들 장자의 죽음, 초태생의 죽음은 뭐냐면 생명의 모든 근원을 끌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본보기를 보이신 거죠.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자의 재앙을 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재앙에서부터 구원해 내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불러다가 바로 중요한 말씀 하나를 그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 문설주와 문방에 발라놓은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그 문을 넘어가신다. 그래서 이거를 유월한다. 유월절이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집안에 강도가 있었던, 살인을 했던 사람이 있든 배웠든 못 배웠든 이 피가 발라진,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문을 보고 그 안에 있는 누구의 어떤 대상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베푸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은혜. 그들의 죄의 결과에 따라 그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의 결과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신 게 아니라 죽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래서 예수 그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인간의 구원의 역사의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 그거는 하나의 그림원이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의 하나의 본질적인 그 사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이루시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실 때 그 세례 요한이 그 오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곧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명확히 말씀해 준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중요한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피를 믿으면 누가 됐든 또 어떤 상황이 있었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거저받는 은혜이지만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어마어마한 희생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거저받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인된 인간의 그 모든 다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의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그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왜 주님은 가시관, 여러분들 이 가시관이 장미의 그런 조그만 가시가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가시나무는요, 이 가시 하나만 해도 이 손가락만 해요. 여러분들 이런 것을 관을 만들어 갖고 이 예수님에게 이게 머리에 씌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씌울 때 이렇게 조심 씌우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바닥 확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가시가 여기 박혀서 찢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살이 그대로 찢겨내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가시관을 대신 쓰셨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이 머리로 짓는 그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십니다. 대못이요. 이 손가락보다 더 굵은 대못이 박혀져요. 대못을 어디다 박는 줄 아십니까? 여기다가 박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 박으면 그냥 찢어져 나가니까. 마지막까지 피 다 흘리고 이 말려 죽이는 거든, 십자가 처형은요.
그래서 끝까지 거기다 매달아 놓고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다 달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달려 있을 때 하중 때문에 이게 숙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경막이 닫혀요. 그러면 이거 또 살아있으니까 숨을 쉬려고 어떻게 합니까? 이 발에 대못이 박혀 있는데 그 대못에 박힌 발을 의지해서 이걸 잠깐 들어야 돼요. 그래 호흡이 되니까. 이거를 반복하다가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이 얼마나 어마어마했을까? 왜 손발에 그 대못이 박혀 있었을까요? 우리의 손으로 행한 그 모든 죄를, 그 죄의 값을 치르시게 하여서, 우리의 발로 돌아다녔던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바로 그 고통을 친히 담아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또 마지막 가슴에, 등에 채찍을 맞지 않으십니까? 또 가슴에 바로 창짝으로 그 모든 피를 쏟지 않습니까? 왜 그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예, 우리 가슴에 지은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처음 사랑, 근원적인 사랑이에요. 나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절규하며 고통당하는 그 모습, 거기다가 죄인,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니 그 예수님이 죄인이 되잖아요. 죄인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잖아요. 여러분들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 그 순간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서 주신 것이 이 하나님의 이 근원적인 구원의 사랑인 것이에요. 이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우리의 모든 행위는 여러분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사랑의 근거에 세워진 게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사랑을 기반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 이 사랑이 기반해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랑을 기반하지 않는 그 모든 행위는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뭐만 남습니까? 자기 의만 남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배소 교회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희생적인 그 수고와 행위 너무너무 기뻐. 그런데 너희들 꼭 주의해야 된다. 이 근원적인 사랑을 잃어버리면 너희들의 그 모든 행위는 다 어디로 흘러가는 줄 아느냐? 너의 의로움만 남게 되어져. 나의 교회가 되어줄 수 없어. 이거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위를 다시 한번 잘 살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귀한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이 넘치면요 모든 것이 행복해요. 그 어떤 수고를 해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헌금을 드릴 때 너무 행복해요. 더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드려요. 이 안타까움, 이런 거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다 드리고 싶은데 그 드리지 못한 이 마음, 내가 정말 내 모든 걸 쏟아붓고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 여러분들 이게 주님의 근원적인 사랑에서 비롯되어지는 모든 행위예요.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 모습만이 주님의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책망만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할 기회를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고 계신 거죠. 우리 5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처방을 주신 것인데 두 가지를 잘 염두에 둡니다. 하나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서 떨어졌는가? 이 떨어졌다는 단어는 피토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벗어났다, 또 빗나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너희는 어디서 벗어났는지를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러다 보니까 어디서 벗어났나, 이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 단어가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라는 단어예요. 죄라는 단어 원어가 뭐냐면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는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모든 시선을 두고 정조준된 삶을 살도록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정조준된 이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이 정하신 관역을 스스로가 비껴서 다른 관역을 맞췄다는 거예요. 다른 관역을 맞춘 게 뭡니까? 자기를 인생의 관역으로 맞춘 거예요. 중심을 두게 만든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죄가 가진 모습은 마치 어떤 것 같은 거냐면, 자, 이 죄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올 수 없게 차단시켜버리는 커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빛이고 생명이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비춰줘야 우리 어둠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분이 생명으로 보여줘야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땅을 살면서 우리가 두려운 염려가 뭡니까? 그게 다 죽음과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되어 있으면 세상에 그 어떤 환경이 놓여져도 우리를 그 어떤 것들로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왜요? 생명의 은혜 때문에.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흘러오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마치 여러분들 여기 좌측에, 제가 있는 좌측에 커튼이 쳐져 있어요. 근데 이 커튼이 열려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있으면 여러분들 밖에서 빛이 들어와요. 여러분들, 우리는 빛이 들어오려면 이 커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가 그 커튼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저 안에 빛은 계속 비춰져 있지만 여기까지 나에게 비춰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바로 이 너희들이 벗어났다, 그 처음 상에서 어디서 벗어났는지 이 벗어난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벗어난 문제, 우리는 어떻게 언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는지, 이게 어떤 모습 속에 나타나는 건지, 여러분들, 성경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두 가지 중요한 모습 속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는구나, 하나님부터 벗어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부터 떨어져 버려요. 자, 여러분들, 성경 두 군데를 여러분들 잠시 볼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니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들, 이 배경이 뭐냐면, 이 출애굽기 14장은 어떤 배경, 그 앞에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끄신 대로 나왔는데 어디에 머물게 됐냐면 바로 홍해 앞에 딱 머무르게 됐어요. 홍해가 가로막는 거예요. 근데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군사가 3,000명이 지금 기마병들이 막 달려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순간을 보면서 이들이, 아니 도대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 라면서 이 눈앞에 보이는 여기에, 이 환경에만 놓는 모든 시선을 집중한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닥치는 이 위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이미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앞에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머물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묻고 나갔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 위기 앞에 있는 그 환경에만 모든 시선을 두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작정하셨냐, 우리를 다시 왜 끄집어냈느냐, 이런 불평을 쏟아내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부터 떨어져 버리는 순간이에요. 또 한 군데 여러분들 좀 살핍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 여정을 거치다가 어디에 도착했냐면 가데스 바네라는 지역에 도착이 돼요. 자, 그 가데스 바네를 넘어서면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제안을 했냐면, 우리 그 땅을 먼저 정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정탐꾼을 뽑아서 12명을 보낸 거예요. 12명이 보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내용을 듣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반응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다 보고 왔더니
거기는 거인족이 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정말 메뚜기 같이 그런 존재다. 우리 들어가면 다 망한다.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여 일으키면서 우리가 다 망했다.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오늘 우리 지도자 하나 다시 뽑아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이 민수기 14장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광야 여정의 위기를 만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부터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문제만 보여지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떨어져. 여러분들 한번 잘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 삶에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위기 만날 때 여러분들이 어땠는가? 그때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부터 떨어지는 그런 일들은 없으셨는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에 빠질 때 바로 하나님부터 잔식이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과 가축을 다 가지고 이제 광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매일 지나다니면서 결국 그 양식 다 소진하고 또 가축도 다 이제 먹고 이제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문을 여시고 이로부터 만나를 내리셔요. 여러분들 이 만나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 먹고도 얼마나 지냈어요? 40년이에요. 여러분들 이 만나에 얼마나 엄청난 영양분을 집어넣었는지, 그 만나를 먹고도 하루를 충분히 살 정도가 아니라 40년을 살 정도로 이 만나에 그 어마어마한 영양분을 다 넣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만나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육체의 양식으로 주어진 만나요. 또 하나의 만나는 영의 양식으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디베라는 지역에 딱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거기 보세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먹다 보니 만나가 지겨워진 거죠. 제가 좀 더 말씀드렸지만 이 만나는 얼마나 탁월한 영양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음식으로 주신 거예요.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매일마다 그 광야에서 새벽마다 한여같이 내려지는 이 만나, 근데 그걸 먹으면 하루를 충분히 살아. 그걸 매일 먹으면 40년을 버틸 정도로 늘 건강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만나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그 만나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우리의 모든 먹거리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이 만나에 달려 이것이 아니라 바로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얼마나 감사해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육체의 욕망이 작동되니까 거기에 마음을 딱 뺏기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딱 떨어져 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애굽 땅의 그 삶에 대한 부분을 그리워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채워줘야 한다라고 그런 욕망을 작동시켜 버리니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만이 남겨진 모습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린 동기는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잊고 자신들 앞에 놓여있는 환경에 집중했고 자신들이 행한 의로운 행위에 집중한 이 교만한 마음이 이 처음 사랑으로부터 버리게 된 중요한 모습이었음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바로 이 현상이 오늘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또 우리 공동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동일한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에베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알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즉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개는 자복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성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거로 끝나버려요. 여러분들, 이거는, 회개는요, 자복은 회개로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지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하면 죄를 사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자복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회개는 뭐냐면, 어떤 뜻을 가지냐면 단번에 확실하게 결단을 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살아왔던, 또 진행해왔던 걸 딱 끊어버리고, 단번에 끊어버리고 삶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분 다시 한번 잘 여러분들도 깊이 살펴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혹 여기에 계신 분 중에 하나님부터 떨어져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돼 있어서 여러분들 마음에 평강과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감사도 없는 불평만 남아있는 삶이라면, 그럼 오늘 여러분들 예배소 교회가 지적했던 그런 주님의 이 근본적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서 비롯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릴 때도 비롯됐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살펴서 정확하게 그로부터 여러분들 정확히 끌어내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근원적인 사랑을 제가 잃어버리고 제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위기 앞에 닥치니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마음 뺏겨버렸습니다. 주여 용서해 달라고 그 삶에서 돌이켜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는 거지요. 두 번째로 주님의 처방은 뭡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많은데 막 짧은 시간에 막 전하다 보니까 제가 말이 지금 막 빨라지는데 이 통역 어떻게 따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말씀을 좀 양이 있어갖고, 근데 다 전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다 보니까 제가 말이 굉장히 빨라지는데 여러분들 정신 차려 들어와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 이제 이 요한계시록 말씀 들을 때는 정말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를 다 싫어하지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마귀가 정말 싫어해요. 왜요? 이거 깨닫게 되고 이 비밀이 열려버리면 마귀의 나라는 정말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눈 감고 졸면서 들으면 안 돼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인데 여러분들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죠. 두 번째 처방이 무엇입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어디서 식었는지 생각하고 깨달았다면 이제 회개하고 이제 다시 처음 행위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기 처음 행위로 돌아오래요. 그럼 처음 행위는 어디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얘기하셨던 바로 2절과 3절의 말씀인 거죠. 우리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니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들, 이 처음 행위로 돌아온다는 건 뭡니까? 다시 하나님께 독생자를 안기지 않았던 그 근원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에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그 죽음에 이르르셨던 그 사랑, 그 사랑에 기초하여 너희들이 행한 그 행위를 다시 세우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잘한 그 행위를 이 기초 위에 다시 세워서 그 행위를 그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과 타협하지 말고, 어떤 고난이 주어진다 해도, 어떤 이단의 거짓 수수가 있는다 할지라도 그걸 끝까지 싸워서 너희들이 지켜내고 이겨내는 그 삶을 살 때 그 모든 동기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그 하나님의 근원적인 이 아가페 사랑에 근거하여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근거하여 그 모든 행위들을 이루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경고에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이런 귀한 일을 했어도 하나님이,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촛대를 옮겨버리신대요. 여러분,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영광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교회는 끝난 것 아니에요. 주님 없는, 하나님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들, 이건 우리의 치명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잖아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촛대를 옮겨버리셔.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 주님이 안 계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아셔야죠.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잘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 첫 행위를 다시 회복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는 일은 재림 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지난 교회 역사가 이미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오늘 말씀은 이 에베소 교회가 제가 그 현장 가봤어요. 교회 남아있는 줄 아십니까? 터만 남아져 있어요. 7교회 가봤어요. 7교회 남아있는 줄 아십니까? 다 없어, 터만 남아져 있어요. 여러분들, 종교개혁 당시 루터와 칼빈이 목회했던 그 교회들이 지금 남아있는 줄 아세요? 터만 남아서 건물만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유럽 교회 그 기라상 같은 위대한 그 설교자들이 목회자들이 목회했던 그 교회가 지금 어떤 꼴이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술집에 가장 비싼 건물로 팔리는 게 교회 건물이에요. 지금 유럽의 교회가 그런 형편으로 전락이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 교회가 큰 위기지요. 20세기에 부흥을 주도했던 것이 한국 교회예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초라한 그런 형태의 교회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본 땅에 놓여 있는 이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여러분들 자신의 그 교회와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 공동체를 다시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은 정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교회이신 여러분들 자신은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을 받은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무늬만 남겨져 있는 그런 형식만 남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무슨 큰 일을 해내는 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인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정말 쿵쿵 뛰고 그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그냥 우리 안에 기쁨으로 충만되고 막 감격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건 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로마 도미티안 황제가 AD 90년 1월 8일에 죽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사도 요한이 다시 그 반모섬에서부터 이제 나와서 이 에베소 교회로 다시 들어가게 됐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그가 죽는 그날까지 18번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유배생활을 끝나고 그의 첫 번째 설교, 그의 설교의 핵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설교할 때마다 그 나이가 들어서 이제 86, 거의 이제 90세 노인 다 됐으니 할 때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자 이제 부치겠던 그 제자들이 설교단에 사도 요한을 앉힙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 선생님 좀 다른 설교를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손을 퍼뜩 들면서 우리는 오직 주님으로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의 마지막 설교의 끝도 오직 서로 사랑만을 외치다가 모든 것을 마무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은 주님이 가르쳐 주셨고 친히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쇼가 아닙니다. 사랑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이벤트 하는 곳이 아니에요. 자꾸 무슨 어떤 행사를 만들고, 행사한다는 건 딱 한 가지여야 돼요. 영혼 살리는 거.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 우리의 믿음을 속이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교회의 본질은 서로 사랑하는 데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이 거룩한 낭비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일에 집중하십시다. 큰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이 교회의 본질을 위해서 힘쓰는 그 교회,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본질을 이루는 교회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달려가십시다.
여러분들 셀 안에서의 이 사랑을 실천하십시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며 이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 주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십자가의 사랑의 그 모든 기반으로 우리의 주어진 모든 행사를 잘 감당하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모든 근거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이 시대에 참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져서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빛됨이 오늘 이 어두운 세상에 강력히 비추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주인이신 진정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